레위기 15장의 말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한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남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함께 나눈 본문 19절로 33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정결법에 관한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나 태도나 준비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이 정결법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성에게서 나타난 유출에 관한 규례인데, 주로 무슨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냐? 월경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례는 여인들로 하여금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매달 최소한 일주일 정도씩은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이제 신체적인 증상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규칙적인 그런 월경 현상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많은 학자들이요 무엇을 주장하냐면, 여성들이 옛적에는 여자들의 월경이 오늘날처럼 규칙적이거나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레위기 15장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일주일씩 부정한 어떤 그런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신체적인 증상보다 훨씬 더 간격이 컸다,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결혼하는 나이 연령대가 다르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춘기만 지나도 이제 결혼하는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10대 때에 결혼하고 혼인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리고 둘째, 아이들을 꽤 오랜 시간 젖을 먹이고 또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건강 상태나 영양분을 섭취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오늘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유출과 관련된 증상이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일주일씩은 여자들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당시의 문화와 사회와 어떤 건강과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일단은 저도 말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의 월경이나 어떤 병적인 출혈에 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명령하고 계시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깊은 신앙의 교육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에게,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서 또 손자에게까지로 쭉 이어지는 교육 관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정결함이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여성들에게까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죄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반대말이 부정하다라는 것인데요. 부정하다는 것이 곧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함이 맞지만 부정함이라는 것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함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닌 다른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부정하다라는 것이 곧 죄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부정함을 죄의 영역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죄만 없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갖추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옛날 우리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이런 그 시대적 왕정의 시대를 상황을 보면 신하들이 혹은 뭐 왕의 자녀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뭐 의복을 갖추어야만 했고요. 뭐 그다음에 모자를 잘 이렇게 착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 갖춰야 될 의복이 있었고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왕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 규례, 예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역은 무엇이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은 무엇이냐? 왕 앞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례, 순서, 예절, 법도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완벽한 해석은 아니지만 복장도 잘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예절도 잘 갖춰야 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바로 그 왕좌의 자리까지 막 달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또 거기서 또 몇 단계로 문을 지나쳐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듯이 정결함의 개념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위생적인 차원과 죄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법의 개념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정결법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은 그 정결법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정결법의 모든 것이 죄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성이 월경하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 그녀와 접촉하거나 혹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닿은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듯이 부정한 것이 죄의 영역과 1대1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죄인인 상태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의 개념은 여인들을 죄인으로서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여성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 유출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기를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개념인 것이.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서 나타나는 유출을 이렇게 정결법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인의 몸에서 나타난 유출은 결국 생명의 어떤 그런 개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인들을 구별하여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해해오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정결법은 무엇이냐? 너 정결해, 너 부정해, 부정한 너는 접촉도 하지 말고 저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개념이 아니라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부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그 개개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지 함께 갈 수 있는지 모든 정결법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함께 나누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부정하니까 이 사람은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다. 격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부정함 혹은 이제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잠시 분리되어 있다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부정한 모든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아름답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생기게 됐을 때 공동체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정결법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넌 죄인이야, 저리 가, 끊어져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멈추지 않는 유출, 그러니까 여성의 유출이 정상적인 생리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월경의 현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즉 어떤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유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생리적인 어려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출혈이 멈춘 후에도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없어서 원인조차 알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그 여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외면하고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돌봄을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결법인데 신약성경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상태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외면받고 버려진 채로 12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고 접촉할 수 없었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신약성경 60면에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그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많은 것들을 다 허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더 중하여져 가는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마지막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상황과 환경, 그 여인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 죄의 영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결법의 본래 목적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은 본래 회복을 위한 규정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공동체를 더러움에 빠뜨리지 않고 공동체를 아픔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이 한 개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게 되는 근거 낙인이 찍히는 근거 그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 정결법은 외면받지 않도록 이 한 사람이 이 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신 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말씀을 근거로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어 나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넌 부정한 자야 너는 죄 많은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도구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요 정결법의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함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함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죄에 빠지고 죄에 붙들리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연약하여질 수 있지만, 부정해질 수 있지만 결국 정결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좌절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부정함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정결법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정반대로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떠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정결법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정결법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정결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나 자신으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어려움을 혹은 마음의 오해를 만들도록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본래의 뜻, 창조의 목적, 정결의 목적, 회복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을 우리는 외면한 채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정반대의 길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이 불완전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찾기 위해 몸부림칠 때, 차별이 아닌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굳건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설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율법이나 어떤 규칙의 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로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나와라. 너를 돌아보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며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